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함께 받겠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신앙인은 아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적어서 그 인생을 허무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서도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깨달음이 적어서 공부는 많이 하고 전문 지식까지 쌓았는데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참 어리석게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문을 펼쳐봐도 이름도 알려지고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인생을 비극적인 종말로 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오늘날에 참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죠. 사건 사고도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도 사람들이 깨달음이 부족해서 오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릇된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아니면 이 길이 죽는 길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릇된 욕망으로 치닫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깨달음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어 학생들 영어 단어 하나만 봐도 오늘 우리 아이가 막내가 아빠 오늘 하루 내가 100개를 외웠어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하루 동안 100개를 외웠다고 자랑했지만 일주일 뒤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말씀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려요. 다 외우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아이고 저번에 했던 거 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려 주셨어요.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뭐였더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더라?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게 되면 하고 내가 깨닫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난 이렇게 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한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길것 같은 내 마음을,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을,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을 만한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나를 경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들려졌다가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내 삶의 변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의 삶을 보기만 해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를 맞고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교회 나오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죽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죽고 나서야,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이 부자는 죽고 나서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에서 보니까 건너갈 수 없는 저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 지옥에서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처럼 죽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속해 있습니까? 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에 가면 안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깨닫고 죽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에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서 깨닫는 것이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간접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을 듣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간접 경험이지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책들도 많이 보세요. 좋은 책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간접 경험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간접 경험입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간접적인 경험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다 간접적인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접적인 경험들을 내 사건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아멘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이 간접 경험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깨달음이 없더라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이 실현의 이야기들이, 또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또 남이 겪었던 실패와 그 아픔들이 내가 스스로 겪어야만 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직접 겪어야 돼요. 하지만 깨닫게 되면 간접 경험이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직접 경험이 있습니다.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살면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겪어야 돼요. 그게 직접 경험입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의 경험으로 일생 동안 그 한 번의 아픈 경험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두 번 다시 그 아픔을, 그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번 경험해 놓고 나서도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4번, 5번, 10번 운명할 때까지도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심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바로왕이 얼마만큼 그 직접적인 경험을, 심판을 경험하면서 어리석은지 첫 번째 재앙을 주실 때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마음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식대로 끝까지 살겠다는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첫 번째 재앙을 직접 겪으면서도 완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항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들에도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경험했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2번 겪어야 되고 3번 겪어야 되고 10번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경험해야 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올 때 단 한 번이면 족한 그 한 번의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9편, 원래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봐야 했습니다만 다 보지 않고 마지막 절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20절 말씀에는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참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 많죠. 짐승보다, 여기 짐승, 멸망할 짐승 같도다라고 말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소 있지 않습니까? 소도 자기가 빠진 함정은 2번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하게 자기가 잘못한 실수와
잘못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야 끝나는 그런 인생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49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깨닫고 살아갈 것이 많이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살아가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란 것은, 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의 은사를 특별히 더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 분량은 다 달라요. 은사니까. 그런데 써야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걸 알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써야 할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 그것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 은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서 이 재물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써야 할 기회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그 분량이 어떻든 간에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써야 할 기회를 알고 그것을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지만 이 재물은 책임입니다. 책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들, 그 분량이 얼마만큼이든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음을 항상 알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 가르치냐면 이 재물은 반드시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축복이지만 반대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냐? 어떤 심리학자가요, 기독교인의 심리학자가 3가지 심리적인 함정이 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에세이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돈은 우리에게 귀족 심리, 의인 심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내가 귀족이다, 이 귀족 심리 있잖아요. 내가 의인이다 하라고 하는 이 심리. 사실 돈이, 이 재물이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우리를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기심.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많아질수록, 재물이 많아질수록 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이기심이 본능적으로 생긴답니다. 그래서 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돈이란 것이요, 어떤 함정에 빠뜨리냐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함정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4가지가 있다라면,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먼저 건강, 2번째 명예, 3번째 자식, 4번째 재물. 자,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기된다. 그럼 어떤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참 포기할 게 없어요. 건강 포기하면 다 잃는 것인데 이거 포기할 수 없고요. 또 명예, 여러분 명예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이거는 정말로 최악입니다. 그래서 명예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식, 이거 어떻게 포기해요? 마지막 재물, 재산, 이것도 참 포기 못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포기해내더라면 사실 그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이 재산, 재물이 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참 살기 힘든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열흘 동안 피어있는 붉은 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쁜 붉은 그 예쁜 꽃도요, 계속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요, 돈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우상시 이길 수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았고, 내가 학력이 어떻고,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뽐낼 만한 이 세상의 것들요, 화무십일홍이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다 받아놓고도 나는 안 받았다, 그런 사람 모른다, 깨닫지를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있어서 신앙인들은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2번째, 오늘 시편 49편에서는 우리가 2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50이 넘으면 욕심을 줄여야 된다고 말해요. 젊었을 때는 철 모르고 그냥 살아왔다 할지라도 50이 넘으면 욕심을 줄이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 앞으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0 넘었으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50 넘었으면 남은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은 우리가 후회할 일을 많이 이렇게 지으면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50 넘었으면 우리가 남은 날은 후회할 일을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10대나 20대나 30대 이럴 때는요,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깨닫지를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데
이제 50 넘어가면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짧기 때문에, 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져가는 세상, 아니 50 넘어갔으면 이제 멀어져가는 세상 아니에요. 멀어져가는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가까워오는 나라, 내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배울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뵙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깨닫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색깔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더 비싸대요. 아주 귀한 그 보석을 가지고 뇌물로 어떤 분에게 가서 뇌물을 딱 바쳤답니다. 자기를 높이 세워달라, 그것이죠. 뇌물을 딱 드렸대요. 이 귀한 겁니다. 이 보석을 받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훌륭한 분이, 높은 분이, 이 귀한 보석을 이렇게 가져오셨냐고. 그런데 내게도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무슨 보석인가 하면 더 큰 다이아몬드인가 더 비싼 다이아몬드,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보석은 탐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내 보석입니다, 그랬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 비싼 보석을 내가 받으면 당신도 이 보석을 잃는 것이고 나도 내 안에 이 보석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보석을 갖는 것이고 나도 나의 보석을 갖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보석은 무엇인가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집사, 권사, 장로로서, 성도로서 어떤 보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 보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보석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정직한 거룩한 유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보석입니다. 이게 바로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이 재물에 대해서 깨닫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깨닫고 또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한번 깨달았으면 곧 실천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 후회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